네, 감사합니다. 참 제가 김 목사님을 이렇게 수년 전에도 와서 뵀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소문으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사실상은 제가 좀 이 고집을 좀 세우고 그렇게 했더라면은 김 목사님은 여기 계시는 것이 아니고 저희 후임으로 호산나 교회에 사역하실 분입니다. 제가 김 목사님을 후계자로 선정하고는 기도하고 했습니다마는 소수의 사람들이 극렬하게 반대함으로 제가 뒤로 물러난 것이 제가 한 3, 4년 지나면서 굉장히 후회했어요. 제가 좀 배짱이 있고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냥 밀어붙여서 소수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교회가 쪼개지더라도 했어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은 부산은 말이죠, 한국의 불교 도시 가운데서 가장 불교가 강한 도시입니다. 부산이. 그래서 제가 87년도에 부임했을 때의 부산 거리는 그 쑥색 몸빼 바지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회색. 네, 회색. 몸빼 바지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평상복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보살들입니다. 그런 정도로 거리가 완전히 그와 같은 분위기였고, 또 실제적으로 불교로서 그저 불교인 아니면은 힘을 못 쓰는, 그래서 그 고관들, 소위 검사장이라든지 또 이런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목사는 절대 찾지 않습니다. 법무사 주지를 찾고 삼강사 주지를 찾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성시화를 시작하면서 한 10년 지나니까 이제 이 법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형교회 목사를 찾는 거예요. 그때 제가 성시화 본부장이었는데 양인평 장로가 내려와가지고 저를 찾아서 춘천에서 성시화를 했는데 부산에서도 성시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고관대작들이 이제 부산에 파견돼 오는 사람들은 다 목사한테 찾아서 인사하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교회의 위상이 높아졌고 해운대에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하고 그럴 상황에서 이제 기독교가 그 당시 처음에 왔을 때에 6%, 7%의 기독교, 그런 천주교도 포함되어 있고 이단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20년 가까이 지나면서 전수조사를 했어요. 교회마다 실제로 이제 알바생들을 파견해가지고 주보만 보는 것이 아니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숫자들이 전부 다 너무나 가변성이 많기 때문에 가서 전부 조사를 해서 교회 수가 몇 개고 얼마다 했을 때 11.5%가 나왔어요. 지금 한 5년 지났기 때문에 이제 다시 전수조사가 시작됩니다만은, 그래도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김비동 목사님을 모시려고 작정한 것은 불교도시, 철저한 불교도시에 이 도시를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난 김기동 목사, 그리고 저 해군사관학교에서 불교 학생 회장까지 하신 김기동 목사, 그가 장가를 잘 가가지고 사모님을 만나서 예수 믿게 된 것, 주님을 만나서 전부가 사형리라든지 브릿지라든지 또 전폭이라든지 전부 미국에서 들어온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구마 전도라는 순수한 국산으로 전국을 사실상 제패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런 분을 알아주지 않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 사람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조종했던 것 같아. 김미동 목사님이 부산에 호산나 교회 담임이 된다면 호산나 교회도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당시 제가 한 400명 남짓 어린이와 함께 된 교회에 와가지고 그 20년 됐을 때에 10,000명이 넘어갔으니까 이제 전통 교회가 그렇게 된 것은 부산 역사상에 없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김미동 목사님만 왔다 갔으면 제 계산은 5년 내지 7년 내에 3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될 것이다. 부산 최대의 교회가 될 것이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산의 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가며 이것이 전국으로 퍼져서 한국의 복음화가 훨씬 앞당겨지며 그렇게 해서 북한까지 가게 될 것이다 하는 그와 같은 꿈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것이 때가 아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우리 호산나 교회도 부산도 우리 한국의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듣자 하니까 우리 김 목사님이 세계 선교사들을 완전히 자는 사람을 깨우고 병든 사람을 일으키고 그래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선교사들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한국에서 있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미국이니까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미국 교인들이 한 해 5만 불 이상의 도네이션을 하면서 함께 그 사역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코 미국에서 작은 교회가 아니다. 저는 소식을 쭉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보니까 일부 예배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완전히 초대교회예요. 놀라워요, 놀라워요. 저는 숫자로 보지 않습니다. 일당 10,000명으로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부 예배는 이런 공간 속에서 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데다가 팔리는 말에게 채찍을 가한다고 복음 전도에 대해서 저는 설교하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 여러분들 읽으셨지요? 제가 80이 다 되어가도록 가장 큰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예수 믿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은 거 이상 축복이 없다. 그것은 뭐냐 하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할렐루야입니다. 그렇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뭐예요? 새로 창조됐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아왔던 모든 죄가 다 끊어졌고 이제 새 창조물로서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 하나 가지고 삽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면은 그는 소멸될 것이고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이 하나 더 있어요. 영생이라는 생명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호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사는 육신 그동안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성찬식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분 상승이 됐어요. 구약시대 제사장은 특별한 신분입니다. 그런데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위치에 서게 됐다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르죠.
그래서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갈라져 있습니다. 두터운 휘장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밖에 없습니다. 지성소에 뭐가 있죠? 뭐가 있죠? 법궤가 있죠. 그 법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고 그 다음에 만나가던 항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돌판, 십자가, 십계명의 돌판이 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거기에 아무나 들어가면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1절입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따르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것이요. 놀라운 사건이죠. 여기에 마가복음 15장이나 누가복음 23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고는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가장 큰 사건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 대제사장은 사라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된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이름에 우리는 의지해서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가서 아버지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로마 가톨릭 천주교는 사제들이 고해성사를 받으면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에 들어가는 곳에 보면은 참 사람들이 어렵게 살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요 가까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멕시코라든지 또 남미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 로마 가톨릭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불교는 참 사랑해요. 왜냐하니까 불교는요 몽학성생같이 예수 믿을 준비를 다 갖추고 있어요. 불교인들 전도하면은 새벽기도가 기본입니다. 왜냐하면은 새벽 불교들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김미동 목사님이 이렇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놀랍게 성령의 체험을 하고 놀라운 지혜로 고구마 전도법을 만들어낸 것도 불교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로마 가톨릭은요 정말 전도하기 힘들어요. 제가 서울에 옥하는 목사님과 함께 동력하면서 불교인들 전도가 그렇게 재미있었어요. 불교는 하여튼 그래서 내 밥이다 하고 큰 소리 쳤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불교 도시 부산으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전도는 어떤 것이냐? 흑암의 권세에 지배받고 있는 노예와 같은 존재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시민권까지 주신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골로새 1장 1절로 13절로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흑암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고 있을 때에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길 것이고가 아니고 옮긴 거예요. 예수 믿자마자 신비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천국의 호적을 가진 시민권자가 되고 동시에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과 함께하는 축복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 이상도 축복이 어디 있어요? 제가 봐보니까 45살에 제가 간경화 80%, 간이 80%가 굳었단 말이에요. 20%가 염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소화도 안 되고 얼굴도 검어지고 다리가 붓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라, 큰 병원에 갔더니 대학병원에 가라, 대학병원에 갔더니 입원해서 조직검사 한다는 거예요. 조직검사 했더니 간경화 80%, 간염 20%. 그러면서 약이 없는 병이요.
3년 내지 5년의 시한부 진단을 받았습니다. 45세. 그런데 그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생각이 추호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 하는 것으로 저한테 도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도 저는 지금 김 목사님 같이 제자훈련과 살아나는 축제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교인들이 전도에 오는 분들을 복음을 전해서 콜링한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것도 내 열매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직접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너무 빈약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는요, 오직 성도와 함께 전도하는 거예요. 오늘 주보를 보니까 담임 목사님 이웃집 아저씨하고 나오대. 예? 그 사모님도 여기에 사람들이 나와요. 정상이에요. 담임 목사가 전도를 모범을 보여야지 성도만 전도하라 해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전 계속해서 전도도 했어요. 그게 지금까지 계속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으면서 너무 감사한 것이 젊었을 때는 덤비는 놈들이 있었어. 예수는 다냐? 왜 기독교만 다냐? 하고 덤비는 놈이 있어. 그것도 또 대항해 준다고 많이 피우했는데 내 올해 나이가 77이요. 올해 저 77입니다. 80이 다 돼가는 영감 아니요.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살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것은 가장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습니까? 라고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나이가 많다고 그러니까 덤비는 놈이 없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머리가 좀 희끗이 세졌으면 좋은데 머리가 세지를 않아가지고 빠져.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세지는 거, 휘어지는 거 조금도 아쉽게 생각하지 말고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야, 이것은 전도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신 첫 번째 일이 파송을 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제자들은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데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실 때 그때 그들이 기뻐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안할지어다 라고 인사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에 파송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파송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파송한 것도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파송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나사렛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당신의 사역의 모든 핵심은 천국 복음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과 같은 그와 같은 사람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다 같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물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지금 소중한 교회는 세계로 다니면서
그것도 선교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디프레션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고 자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자녀까지도 제대로 예수를 믿지 못하고 그래서 가족이 병든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 사람들을 재충전하고 그 사람들을 진정한 선교사로 만들어가는 그 사역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요.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쓰는 모든 비용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적어도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이라는 말의 라틴어의 뜻이 뭔가 하면 폰티펙스라고 합니다. 폰티펙스 라틴어에. 그것이 무슨 뜻이냐? 다리를 놓는다는 걸 다리를 놓는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브릿지가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할렐루야. 이게 우리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성경에 보면은 주님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편지라.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어디를 가든지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확산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아주 만족하시며 기뻐하시며 그런 분들과 함께 하나님은 동행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사실입니까? 증거를 보여야 돼요. 그 증거를 보이는 것이 뭐냐?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전도하고 있는 걸 볼 때에 하나님 나는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이니까 이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는 무슨 결심하고 어떤 행사 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오늘 성찬식을 했잖아요. 성찬식을 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 참 제대로 된 거예요. 성찬식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렇게 좋아하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형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겁니까?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행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십니다. 설명 안 해도 알겠지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 포도원을 가꿀 때에 경작할 때에 거기에 무화과나무를 곁들여 심어요. 그런데 주인이 매년 와서 본 거예요. 그런데 3년째 와서 보고는 아하 이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구나. 땅만 버리겠다. 찍어버려라. 그때 포도원 지기가 한 해만 봐주세요. 내가 거름을 주고 가꾸겠습니다. 그래도 열매가
열매는 조건이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비유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무화과나무는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무화과나무는 나다. 내가 올해 얼마나 생명의 열매를 얻었느냐, 전도를 얼마나 해서 예수 믿게 했느냐 보니까 찍혀나갈 존재더라고요. 찍혀나갈 존재.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4월 달에 사랑나눔 축제가 있습니다만은 4월뿐만 아니라 올 한 해를 계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적용이 없는 말씀은 소위 말해서 유산한 아기와 같다. 아기를 낳는 부모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느냐? 마가복음 1장 35절 39절이에요. 다 같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새벽 기도의 효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한적한 곳에서,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방해를 합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군데, 얼마나 왔는데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르시되 가까운 마을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렇게 다른 마을에 전도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새벽 기도의 목적은 내 소원과 내 기대와 내 꿈을 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생명을 놓고 예수님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가운데 많은 꿈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을 위한 꿈이 있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있고 그리고 또 많은 소원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생명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웃집 아저씨 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 생명을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내 소원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의 열매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전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는 반드시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맥스 루케이드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일상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소책자예요. 볼만합니다. 저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택배회사 직원으로서 하나님의 메시지인 복음을 잘 전달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값없이 받은 이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그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가 아니에요. 안 하면은 형사처벌 받아요. 이 사람 말대로 한다면은. 그게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요. 다 같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부득불한다는 말이 뭔가요? 억지로 한다. 안 하면은 화가 미치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안 하면 화가 미쳐요.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맥스 루케이드로 목사님이나 바울이나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죠? 여러분은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의 성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사랑하는 주일이 있고 축제가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계속해서 날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내가 80이 다 된 영감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 노인으로서의 정세가 기억력이 없다든지 뭐 있긴 해요. 그러나 저는 전도하는 것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요. 아주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워싱턴에 갔을 때에 3월 첫 주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외식집에서 식사를 대접한다고 해서 거기 갔어요. 그런데 그건 한국 사람이 하는 일식당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이렇게 소위 살라다가 나왔는데 아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일하는 분이 한국인, 난 정우분인 줄 알았어요. 아주머니 좀 봅시다. 너무 맛있는데 참 잘하셨습니다. 좀 더 드릴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수 믿습니까? 그랬더니 믿는데요. 그래요. 그럼 어느 교회 나갑니까? 하니까 성광교회 나간대. 성광교회는 바로 이틀 전에 제가 거기서 설교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사위가 거기서 설교했다고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본 분 같더라고 하면서 자기 남편이 소위 주문받고 미국인이에요. 이 부인은 사장인데 이제 음식을 나가다 주는 걸. 그러더니 막 추가로 뭘 자꾸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줄만 알았는데 이제 계산하려고 하는데 빌 가져오라고 하니까 자기가 대접한대. 오늘은 자기가 대접한대. 여러분 전도하게 되면은요 공짜로 음식도 먹는 줄 압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에 복음의 열정 때문에 토요일 날마다 그 명동 코스모스 백화점에서 계속해서 외침 전도를 했어요. 계속. 그리고 출장을 가든지 직장 생활을 했을 때는 출장을 가든지 하면은 기차에 아주 옆자리에 참 예쁜 아가씨가 앉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예수님 만나기 전이었어요. 예수님 만난 후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앉아서 내한테 전도받아서 전도되기를 원합니다. 싹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전도하는 것은 제가 살기 위해 사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은퇴했기 때문에 저희 본교회는 한 달에 한 분 갈지 말지 몰라요. 거의 다 외부에서 설교를 요청하기 때문에 가요. 그래도 저는 전도해요. 주로 KTX를 타고 집회를 가기 때문에 외부로 서울로 가고 쭉 가는데 새벽에는 제가 비서한테 나와서 운전해달라는 소리 안 해요. 택시를 타요. 택시를 타는데 택시 기사들 보면은 60대에서 70대 초반까지. 그런데 대개다 보면은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전도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세요. 3년 내지 5년 시한부 인생이 지금 80이 다 되도록 산단 말이에요. 50대 가기 전에 이미 소천했어야 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산해보고는 이놈은 좀 천천히 오게 해도 되겠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제 확장될 거니까. 그러나 저는 결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천국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양원에 가보니까 즉 사는 건 아니다. 저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는 것이 좋겠다. 천국 없는 사람이야 어쩔 수 없지만 천국에 있는 사람 가고 싶다 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요양원에 가기 전에 주님 불러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때를 써요. 제가 볼 때는 85이 저한테는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만 있다가 요양원 가기 전에 천국 불러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신비한 일, 이적 많이 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도 불치병자를 고치고 바다를 걷기도 하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딘 줄 아세요? 자,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혼자 두지 아니했어요. 혼자 두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하셨잖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따라해 보실래요? 나를 부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겁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직장생활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또 기적 같은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마지막 절입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가 있어야 돼요. 기도 응답은. 여러분들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느냐 하는 분 계십니까? 열매가 빈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열매. 이것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둘째고 첫 번째는 내가 살기 위해서. 따라 하실래요? 내가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 우리 집 사람이 지금 이부 예배와 앉아 있습니다만은 제가 전도에 대해서 열정은 담임 목사 때나 은퇴하고 난 후에나 조금도 식지 않았다는 것을 알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난 부러워해요. 전도하는 걸 부러워해요.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전도하니까 거기에 열매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열매는 나는 전도하고 성령께서는 열매를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직장생활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나를 파송한 복음 전하는 자로 파송했다. 제사장으로 파송했다. 그의 기이한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침마다 출근하고 또한 그곳에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새로운 운명을 만드신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 위에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신 그 목적을 내가 순종하고 이룰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잠깐 기도하기 전에 결단을 해야죠. 이번 12월까지 10사람의 전도 대상자, 이웃 사람이든지 직장 동료든지 이런 사람들 다 적으세요. 10사람을 적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하는 분 손 들어주실래요? 나는 못합니다. 다리가 아파서 도무지 어때서 못한다는 분 없지요? 다 10사람은 해서 기도하겠다는 기도하겠다. 아멘? 네. 일어나십시오. 10사람을 나는 올 한 해 기도해서 기도만 하는 거요. 그 다음에 전도는 성령이 하시는 거요. 근데 놀라운 것은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이 마음을 여는 놀라운 역사들은 내가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좋은 거 있으면 나누고 또 함께 차도 마시고 점심 같이 먹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는 축제가 아니라도 난 당신 따라서 교회 가고 싶다. 그런 말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한 교회 2부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 10사람을 앞으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다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결단하고 일어섰습니다. 주님이 지금 일으킨 줄 믿습니다. 부득불이라도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귀한 형제 자매들에게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분 사랑하는 축제에 축복하시고 또 올해까지 10명을 열매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